다 같이 찬양드리며 2월 9일 새벽 기도회 및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붙잡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특별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 계략을 꾸미던 종교 지도자들, 특히 가야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야바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뜻과 그리고 계획하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급히 공회를 열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공회를 열어서 의논한 이유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텐데 그러면 민심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민심을 통해서 데모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미는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민족을 위하는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럽고 또 나라에 대하여 또 민족에 대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모여서 결정한 것을 그 어느 누가 감히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별다른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요, 또 민족을 또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당장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그 민족관을 내세웠고 그로 인해서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위와 그 말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자들이 로마 군대가 겁이 나서 벌벌 떨 뿐만 아니라 로마가 주는 그들의 그 기득권에 대한 단맛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명분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심을 위해서 민족의 유익을 내세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공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수의 이익이 오고 또 직결되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진리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그 처결권은 로마에게 있었지만 로마가 점령국들에게 종교나 문화는 관대하게 해서 그들의 종교나 문화는 그대로 인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그런 종교적인 문제들은 자기들이 의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회에서 내린 최종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역사를, 그 비밀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야바의 말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한 말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모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특별히
주장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 역사가 권세를 잡은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진리관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는 결론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하는 이런 사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 말하고 그것이 실용적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 의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심판을 받기 위해 보존되어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3절과 5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공회를 열어서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식으로 공회를 열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공회에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여전히 백성들의 기대는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진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나 기준에 서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결과가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길과 진리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또 그리하여 어떠한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더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들로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그 구속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